사랑꽃 당신. 꽃은 연약하지만 가장 강한 믿음이다. 피어있는 그대로 아름답고 향기롭기 때문. 많이 알지 못한 꽃의 이름들, 국화, 장미, 채송화, 해바라기, 백합. 머리를 쥐어짜면 몇 개 더 생각나겠지만 이래저래 한계에 이른다. 그래도 평생을 두고 단박에 말할 수 있는 가장 예쁜 꽃이 있다. 진하지 않지만 곁을 지켜주는 은은함, 평안과 소망, 웃음과 눈물을 시시때때로 안겨준 가슴 설레게 하는 고귀한 연민의 꽃, 동행으로 노래하는 당신이다. 사랑꽃 당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를 선택한 것은 라비라고 하는 한 여인이,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믿음의 여인으로 이 후세에 존경받을 만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줄 수 있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그녀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구원을 받았던 이 놀라운 여인, 이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방 여인도 모든 사람들이 멸시하는, 특히 유대 사람들이 멸시하는 이 이방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그 구원의 계보를 이루어 가셨는데 오늘 나는 무엇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최소한의 믿음, 다시 말하면 라합 같은 믿음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히브리서 11장에는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과 또 그들이 행한 믿음의 일들이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믿음장에, 히브리서 11장에 총 16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요. 16명이 나오는데 14명은 남자고 2명은 여자예요. 그 두 여자가 누구예요? 한 명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그리고 또 한 명이 누구냐? 바로 다윗의 고조 할아버지가 되는 살몬의 아내인 라합이에요. 그냥 다윗의 고조 할머니 이렇게 소개하면은 별다른 이상한 점이 없겠지만은 사실 여러분, 이 라합은 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생이에요, 그죠? 기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걸 갖다가 여관주인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어떻게 그 뜻을, 본래의 뜻을 미화시킬 수 없는 그냥 기생, 말 그대로 기생. 이익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의 몸을 더럽히는 여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기생이라고 하는 의미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궁금한 건 말씀드렸죠? 라합은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그것도 자기 몸을 파는 여자, 창녀가 어떻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유대 사회에 들어올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얘기죠. 더구나 메시아의 조상, 메시아의 가문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 참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렇죠? 신기한 일이에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우리는 지금 라합 때문에 우리가 있어요.
믿음의 계보를 통해서 보면, 여러분, 우리는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가 기생인데 이 기생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갔단 말이에요. 구원의 그 역사를 이어갔단 말이에요. 그 안에 우리가 있단 말이죠.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일이지만은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혈통으로 따지면은 우리는 유대 혈통이 아니잖아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우리도 이방인이에요. 라합과 똑같은 이방인이에요. 우리도, 그죠? 이방인이야. 행함으로 본다면 우리도 죄인이에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자격자인 라합을 크신 은혜로 메시아 가문의 조상으로 삼아주신 것처럼 무자격자인 우리를 크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여러분, 여리고에 기생이 라합 한 명만이 있었겠어요? 많은 기생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정숙한 여인은 기생보다 훨씬 더 많이 있었을 겁니다. 아름답고 착하고 좋은 여자들은. 그런데 왜 하필이면 기생이냐? 왜 하필이면 라합이냐 이 말이에요. 기생도 많을 텐데, 다른 기생도 많을 텐데. 왜 하필이면 라합이냐? 하나님께서 라합을 택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뭐겠어요? 그럼 여러분 맞춰보세요. 대답해보세요. 하나님이 라합을 택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이방인이고 뭐 다른 뭐 기생이고 이런 거 다 떠나서 하나님이 라합을 보시고 라합을 택한 한 가지 이유. 라합에 뭘 보셨을까요? 뭘 보셨을까요? 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라합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라합은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이방인이었지만, 창녀였지만, 더러운 여인이었지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라합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을,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메시아 가계의 흐름을 잇는 그런 엄청난 여인이 되게 하신 거예요. 자, 야, 대단하죠? 그럼 여러분, 라합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만 아주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라합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첫 번째, 오늘 성경 말씀에도 나오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 다시 말하면 상천하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늘과 땅에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상천하지의 하나님. 자, 라합이요, 어느 날 동네 사람들한테 이상한 소리를 들어요. 어떤 소식을 듣냐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갖다가 라합이 듣게 됐어요. 근데 이거 이야기 골자가 뭐예요? 이야기 골자가 몇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면, 야,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저 홍해에 바닷물을 갖다 가르게 하셨대. 물이 갈라지게 하셨대.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깜짝 놀랐죠. 야, 그뿐만이 아니야. 저 옆에 있는 저 아모리족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갖다가 전멸시켰대, 이스라엘 자손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라합이, 어이쿠,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우리나라를 먹어 들어오고 있어? 야,
우리도 잘못하면 이거 이제 죽겠는데?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두려웠겠지만은 이 이야기를 들은 라합은 지금 막 마음이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막 녹아내리고 정신을 잃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라합이 이 이야기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누굴까?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여태까지 들었던 그런 뭐 신들 이런 많이 했는데 어떤 신도 어느 누구도 이런 일을, 바닷물을 뭐 갈라지게 했다든 이런 일을 들어본 적이 없어. 라합이 딱 거기서 결정을 하는데 뭘 결정해요?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말로 상천하지에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결정을 내려요. 참, 굉장히 여러분 단순하죠. 여러분 봐요. 라합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없어요. 뭐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라합은 동네 사람들한테 소문만 들었어요. 소문만 듣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신기하죠?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어느 누구도 하나님 얘기 안 해줬고 예수님 얘기 안 해줬고 뭐 성경도 없고 아무도 모르는데 그냥 누군가에게 누가 얘기하는 걸 잠깐 듣고 야 뭐 하나님이 뭐 송해를 갈랐대, 야 뭐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대, 이런 얘기를 옆에 누가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그거 듣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어요? 힘들죠. 그런데 이 라합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지식, 주서들은 그것도 최소한의 지식,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은 믿음의 여인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를 한번 보세요.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수많은 교회가 있어요. 수많은 설교를 언제든지 들을 수 있어요. TV를 틀어도 핸드폰을 열어도. 전도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렇죠? 지금 구례역만 해도 보면 막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니까 그냥 요새 막 마이크 스피커 갖고 나와서 막 계속 외치면서 전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피켓 전도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 홍수, 교회 홍수, 설교 홍수, 전도 홍수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게 정말 기적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있을까? 그죠? 이런 점에서 볼 때 라합은 정말 굉장한 믿음을 가진 여인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최소한 라합과 같은 이런 믿음, 상천하지 하늘과 땅에 하나님만한 분이 없다, 하나님 같은 신 없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라합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라합은 행동하는 믿음이었어요. 행동하는 믿음. 한번 따라할까요? 행동하는 믿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상천하지의 하나님으로 믿게 된 이후에 라합은 어느 날 자신의 집에 낯선 두 남자가 들어왔는데 라합이 가만히 보니까 아니 기생집에 여기서 기생 만나러 와야 되는데 이 두 사람은 기생을 만나러 온 게 아니에요. 기생이랑 뭐 작업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보니까 많은 남자를 봐왔는데 특별해요. 달라요. 그럴 수밖에 없죠. 기생집에 들어왔는데 기생을 찾지를 않아요. 라합은
그 두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인가 보다. 여리고를 정탐하러 온 뭐 첩자가 있다고 하더만 이 사람들이 아마 그 사람들일 거다. 이렇게 확신을 하게 됐어요. 알고 보니 맞았어요. 첩자였어요. 정탐꾼이었어요. 자, 그럼 여러분 봐요. 라합이 이 두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의 첩자인 거를 알았다면은 라합은 지금 결정을 내려야 돼요. 어떤 결정을 내려야 돼요? 둘 중에 하나는 내려야 돼요. 신고를 하든지, 그죠? 신고를 하든지, 몰래 신고해가지고 우리 집에 이스라엘 첩자가 들어왔습니다 하고 신고를 하든지, 아니면 이 사람들 숨겨주고 어떻게 뭐 돈을 뜯어먹을 생각을 해보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요. 그런데 라합은 지금 말한 두 가지 선택 다 안 했죠. 신고도 안 했어요. 이 사람들 통해서 돈을 어떻게 하면 뜯어먹어볼까 그런 생각도 안 했어요. 뭐예요? 좀 아까 뭐라 했습니까? 라합은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첩자라는 걸 알게 됐죠. 그랬기 때문에 야, 나와 우리 집이 구원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단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근거로 라합은 행동하기로 결정을 하죠. 비록 만약에 정탐꾼들을 숨겨줬다가 발각이 되면은 라합은 어떻게 되겠어요? 죽겠죠. 분명히 발각되면 죽는다는 걸 알았지만 라합은 수색대가 오기 전에 정탐꾼들을 지붕 깊은 곳에 숨겼어요. 곧이어서 수색대가 들이닥쳤죠. 야, 이때 라합이 한 행동을 한번 보세요. 이상한 사람이 두 명이 들어왔었어요. 우리 저희 집에 들어왔는데 성문을 닫기 전에 나가야 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급히 지금 성문 밖으로 빠져나갔다고. 아마 얼마 못 갔으니까 쫓아가 보라고. 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라합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주 태연하게. 오늘날 말씀 아주 기가 막힌, 아주 연말에 연기 대상을 아마 받을 거예요. 그죠? 대종상 영화에서 여우 주연상을 받든지. 연기를 기가 막히게 했어요. 아주 자연스럽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연기를 해서 수색대들이 더 이상 의심을 하지 않죠. 의심을 하지 않고 바로 성문으로 나갑니다. 야, 따라잡을 수 있겠다 하고 따라가잖아요. 정말 대단한 믿음이고, 더 나아가서 용기와 재치예요. 그죠? 정말 용기 있고 재치 있는 행동을 라합은 보여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5절에서 라합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은,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라합을 어떤 사람으로요? 행동하는 신앙인으로 인정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요? 행동하는 신앙인.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될 인정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누구든지 나를 볼 때, 야, 저 사람 행동하는 신앙인이야, 이런 소리를,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한번 우리 담대하게, 씩씩하게 따라해 볼까요? 자, 나는 행동하는 신앙인입니다. 목에 자신이 없어. 좀 씩씩하게. 행동하는 신앙인으로 살아야지. 다시. 나는 행동하는 신앙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행동하는 신앙인 여러분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 가득가득 채워주실 거예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믿음으로 살려고 결단했던 라합을 하나님은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대가를 치를 각오가 되겠습니까? 라합은 걸리면은 자신의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목숨을 내놓고 정탐꾼들을 숨겨줬어요. 정탐꾼들을 숨겨줬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목숨 걸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됐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대가를 치를 준비가 돼 있어요? 오늘 지금 나에게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최소한 라합 정도의 믿음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그 이상의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오늘 최소한의 믿음을 넘어서 넉넉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길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